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시험에 들거나 마음 어려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분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잘 흡수하거나 튕겨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행히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진짜 심한 욕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는 게 아닌 이상은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는, 그리고 그 대학생 시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집에 가서 혼자 막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었던,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대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뭔가 이 굉장히 무기력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체육을 전공했었는데 너무 이제 선배들의 이 갈굼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또 이 술과 뭐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제 신앙이 굉장히 가장 어두웠던 그 기억 중에 그때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고등부 때 그렇게 막 간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진짜 큰 맘을 먹고 수요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수요예배를 갔던 날이에요. 보통 수요예배 잘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 보면은 목요일에 오시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제 LTC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예배를 딱 갔는데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거든요. 집에서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모자를 쓰고 이제 이렇게 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수요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딱 앉아서 처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어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기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권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싹 냉랭해지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나왔더니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를 보시고 이제 또 막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거 보고 또 그 권사님이 계속 이제 그러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느낌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 안에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그래도 상처였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그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여서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의 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상황과 환경이 물론 지금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구성원들도 다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또 우리들에게 큰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다. 그죠? 갈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란, 여러분에게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사진과 같이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과 같이. 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을날 언젠가 지나가다가 단풍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아, 저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의 뿌리를 둔 다양한 색의 잎이 모여서 한 나무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동체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리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곳이 공동체구나.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청년 시절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묵상했던 공동체란 그래서 단풍이 들어가는 그 나무 한 그루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양옆에 있는 분. 네. 여러분과 똑같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매주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들이 다를 수 있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는 거죠. 대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통점.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어요.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그 로마 교회 혹은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라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없으면 모를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문화와 인종과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특히 읽다 보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 보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은 옳은 성경 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 사람들의 구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느냐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강함과 약함의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 반대로 믿음 안에서 조금은 덜 자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놓여 있는데 예배 가운데 누군가 초콜릿을 먹었어요. 옆에서 괜찮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때 어떻게 초콜릿을 먹어라고 하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그때 권사님께는 그랬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오는 믿음 안에서의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는가 혹은 덜 자유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절기, 아마도 안식일일 가능성이 높은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멘. 이 채식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은 이 부분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별 거리낌 없이 먹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지만 그저 그냥 내가 먹는 하나의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거죠. 반대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먹는 사람의 믿음이 더 옳고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옳고 먹는 사람의 믿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예배 때 계속 초콜릿을 드셔도 되는 거고 나는 이게 좀 걸리는데 그러면은 잘 이렇게 챙겨 드셨다가 나중에 나가서 드시면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제 바로 위 아버지 때까지는 제사를 다 챙겨서 지내는 집이에요. 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도 결정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친척들 다 있는 데서 한 번은 차례를 지내는데 선포하셨어요. 우리 아들들은 더 이상 차례 지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사에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또 하나 저희 어머니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뭐냐면 그날 차례 지냈던 그 음식을 저와 제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거기에 주시지 않고 새 음식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친척들 안에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너무 이렇게 유별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괜찮다고 했거든요. 차례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나는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엄마.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난 더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음식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새 음식을 먹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괜찮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제 어머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본문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 강함과 약함보다는 어떤 자유함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수요예배 때 저를 정죄하셨던
그 권사님은 그분은 이 영상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 권사님은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분일까요? 강한 분일까요? 약한 분. 약한 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는 분이죠. 저는 그런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신앙은 잘 차려입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거리낌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뭐 이걸 입었니, 뭐 모자를 썼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왜 권사님은 나한테 그러시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긴 하겠지만 대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입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불편해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나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 때문에 누군가 시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연배시고 다 이게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쯤에 남자 형제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몸을 좋게 만든 다음에 나시만 입고 다니는 거였는데 모르세요 혹시? 몰라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가수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유행했던 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그랬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그 나시를 입었었는데 근데 자매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지금 왜 불편해요? 잘 차려입었는데 자매들도 불편해하고 형제들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입는 게 맞죠. 아무리 나는 자유하다 하더라도 예배 때 그 복장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제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그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그런 복장으로는 하나님께서 너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날 예배가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네 권사님 이러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장이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내 복장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절기에 관련된 겁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것은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다른 날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과 안식일에 극명하게 차이를 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평소의 삶도 안식일처럼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의견이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오늘의 교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가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교회이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를 향한 비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주일에 관련된 겁니다. 토요주일, 일요주일 뭐냐 저게. 그 비판들이 실제로 교회들 안에 특히 또 교역자들 안에서 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교회 교인이나 뭐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상한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지 제가 설득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기간 때 제한된 사이즈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 나름의 해법이지 않았냐. 그렇다고 하면 토요 주일과 일요 주일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깨어 있는 그런 생각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하시다가 전도사님으로 이제 오셨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온누리 교회는 예배가 매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보통 없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 예배가 월요일부터 다 매일 저녁마다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영주 목사님이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평일에 다른 날에라도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특성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일 예배를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부분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절기의 문제예요. 5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날이든 뭐 그게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면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안식일이 진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5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판단인데 개역개정에서는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네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또 하나,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아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일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혹은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생각과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죄송하지만 교만함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교만함에서 오는 태도입니다. 그런 교만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먹든 안 먹든 지키든 안 지키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해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동일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대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스스로 인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누구 비판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이 너무 밉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과 비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가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맡기는 것, 저 사람의 그 악함과 혹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판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 사람도 결국 설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실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라,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죄인일 때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흠 많은 너를 내가 품어줬기 때문이다. 너를 부르고 품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형제를 내 음식 문제로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마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버전이 달랐어요. 제가 잘못 드렸어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절기로 혹은 다양한 다른 것들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저 모습 좀 너무 별론데라고 하면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내 눈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내가 판단하게 된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옆에 있는 지체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조건 사랑할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그 약한 모습 혹은 내 안에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저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충분히 비판할 만한 모습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손잡고 계시길래 갑자기 손을 잡으시길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비판할 만한 그 많은 모습 가운데에서도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바위로 가득한 그 틈바구니에 피어난 풀 한 포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비판할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도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참 별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 사람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우리 갈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고, 내가 죄인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저 내가 부족한 가운데에 아버지의 부족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제가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그 사랑이 제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제 안에 짜고 짜내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제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심속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그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이번 주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크지 않은 소리여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 주변에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미기한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미기약한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안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갈렙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따스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안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큰 재해, 자연재해 가운데에 슬픔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살상이 일어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속히 지금의 그 전쟁의 상황들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부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구원의 품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간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런데 주자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우리 주여 전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전진하리 아버지를 바라보니 주여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